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세례받고 이제 교인이 되겠다 다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만하여 여전히 세상의 풍속을 쫓으려 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한 채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면 교회가 지켜내야 할 이 거룩한 모습이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악이 버젓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들은 가만히 그 죄악을 방치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그 죄악은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 중에서도 행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고 있었다 지적합니다. 계모를 자기의 아내처럼 두고 살아가는 한 사람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음행을 방치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우리 편 혹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교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문제를 아주 가볍게 여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 편이 하는 일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 하는 일은 그럴 수도 있지 크게 심각한 일 아니야 라고 그냥 두둔하며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된 심각성의 원인을 교만함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야 할 자리에 자기들이 왕이 되었으니 스스로 높아져 죄악마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어조로 정죄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고린도 현장에 있었다면 그에게는 당장의 처분을 내렸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 안에 있었던 죄악을 통한이 여기며 그 사람을 내쫓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교회와 그 죄인을 함께 정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절에 그 사람에게는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출교에 관련된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의 말씀을 어긴 사람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벌을 주는 것 우리는 권징이라고 하는데요. 이 권징을 시행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나중에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영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인데 출교를 통해서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행위를 지속하다 보면 영영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보다 음행이 더 좋다고 한다면, 또한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끝내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교라는 극단적인 벌을 시행하는 것은 마지막 이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 뜻을 간직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권징을 시행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 두 번째, 교회의 거룩함 유지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는 비유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깨끗한 물에 오염물이 떨어지면 더 빨리 더러워지는 것처럼
하나의 누르기, 하나의 잘못이 온 교회 전체 퍼져서 전체를 다 어지럽힐 수 있음을 너무나도 당연한 말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저거 하나쯤이야 봐줘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다가는 교회가 온통 어지러워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권증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게 바울의 입장인 것이지요. 권증을 실시한다라고 해서 모든 죄인들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에 그런 사람들과 온통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만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들 모임 가운데서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교회의 태도, 성도들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밖에서도 죄인들과의 상종을 금한다면 세례받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수도원과 같은 그런 교인들만의 모임으로 따로 생활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죄악의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형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사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된 사람인 것이지요.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함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보다 더 순수하게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순수해져야 하는 이유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나타내어 주신 그 순수함과 거룩함의 모습만을 닮아가야 함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은 교회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 사람들을 형제라는 이유로 두둔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곧 나 자신이 죄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형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11절에서와 같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마라. 매우 단호합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엄연하게 법이 존재합니다. 질서가 존재하고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강조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원칙과 기준과 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원칙이며 말씀이며 법입니다. 이 법을 떠나서 교회가 사랑만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너무 엄밀하게 적용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가 지혜를 모아서 이 말씀대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노력함이 마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왕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을 위해서 때로는 뼈를 깎는 수고를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온 공동체가 함께 눈물 흘리며 그릇 한 사람을 위해서 아파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긍휼함도 나타내야 합니다. 오직 교회는 왕 대신 예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늘 수고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숨겨있는, 여전히
한 번씩 나타내는 옛 죄악의 습관들을 끄집어내어 내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개인적인 모습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는 모습, 또한 그 원칙과 법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성도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여야 할 것이며, 공동체 전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오직 주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